민수기 4장 34절에서 49절. 모세와 아론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고앗 자손들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계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 곧 그 종족대로 계수된 자가 275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회막에서 종사하는 고앗인의 모든 종족 중 계수된 자이니라. 게르손 자손 중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라.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263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회막에서 종사하는 게르손 자손의 모든 종족 중 계수된 자니라. 무라리 자손의 종족 중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라. 그 종족을 따라 계수된 자는 320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무라리 자손들의 종족 중 계수된 자니라.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레위인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다 계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와 매는 일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 곧 그 계수된 자는 8580명이라. 그들이 할 일과 짐을 매는 일을 따라 모세에게 계수되었으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계수되었더라. 하나님께서는 성막 업무를 위해 특별히 레위 지파를 선택하셨고 그 지파 사람들인 레위인들을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 대신에 당신의 소유로 삼아 그들에게 성막 일을 전적으로 맡기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레위인들이 각 자손별로 담당해야 할 성막 일의 직무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민수기 4장의 하반절 말씀에서 레위 지파 안에서 성막에서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의 수를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 사람들 중 성막 봉사를 감당할 수 있는 자들의 수요를 조사하십니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레위 지파 사람들의 인구를 조사하였습니다. 12지파의 지도자들과 함께 30세 이상부터 50세까지의 남자들의 수를 조사하였습니다. 성막에서 봉사할 자들의 수요를 각 가문과 가족별로 알아보기 위해서였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의 도움을 받았고 레위 지파 사람들, 곧 레위인들의 수요를 모두 헤아리게 됩니다. 그렇게 조사한 결과 성막에서 일할 만한 30세부터 50세까지의 남자는 모두 8580명이었습니다. 이를 각 자손별로 살펴보면 고앗 자손은 2750명, 게르손 자손들은 2630명, 그리고 무라리 자손들은 3200명이었습니다. 모세는 주께서 지시하신 대로 각 자손들이 맡아서 할 일들과 옮겨야 할 짐들을 할당해 주었습니다. 이리하여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시내산 아래에서 실시한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조사가 전부 마무리되었습니다. 먼저 군대 징집을 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중 20세 이상 된 남자들로 싸움에 나갈 만한 신체 건강한 자들의 숫자를 조사하였는데 그 수요는 모두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장자들을 대속할 목적으로 레위 지파 사람들 중 1개월 이상 된 남자들을 조사하였는데 그 수요는 모두 2만 3,30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성막에서 봉사할 자들을 알아보기 위할 목적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레위 지파의 사람들 중에서 30세부터 50세까지의 남자들을 조사하였는데 그 수요는 모두 8,580명이었습니다. 이번에 인구조사는 출애굽 제2년째 되던 해 정월 초하로부터 실시되었고 실시된 장소는 시내산 아래 넓은 광야였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 12지파의 지도자들과 함께 그 모든 인구조사를 주관하였습니다. 이처럼 각각의 레위 자손들에게 해야 할 일들이 꼼꼼하게 맡겨졌습니다. 성막 일과 관련하여 각자의 책임지고 봉사할 임무가 구체적으로 맡겨짐으로써 각각의 레위 자손들은 별다른 혼동이나 사고 없이 빠르고 정확하게 맡은 일을 처리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태초에 혼돈하고 무질서한 우주에 질서와 체계를 만드신 하나님은 결코 혼돈과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 혼돈과 무질서에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셔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우리의 그 힘들고 어렵고 혼란한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질서와 화평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공동체는 하나 되어 모두 함께 하나님을 섬겨야 했습니다. 이 일은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 자손들이 한 마음으로 협력하지 않는다면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레위인들의 업무 분담에 관하여 게르손 자손은 회막의 휘장 덮개에 대한 책임을 맡았고 고핫 자손은 성소의 성물을 맡고 무라리 자손은 널판과 띠와 기둥과 받침과 기구들 그리고 뜰 사면 기둥과 받침, 말뚝과 줄들을 맡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그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씀하셨고 그들은 이 일을 함께 한마음이 되어 감당해야 했습니다. 거기에는 중요한 일과 사소한 일이 있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도자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을 잘 알고 있습니다. 호렙산 산 등성이에 있는 한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러나 그 나무는 타지 않았습니다. 신비로움이 느껴집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참으로 장엄하고 신비로운 장면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니까 그렇게 멋지고 신비롭게 부르셨지 우리야 뭐 기껏해야 성막에 덮개, 휘장을 쳤던 줄을 운반하는 짐꾼에 불과한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특별하게 부르시고 특별하게 여기시겠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막의 양장들과 회막과 그 덮개와 뜰의 휘장과 그 줄들을 운반하는 일은 분명 사람의 눈에는 대단하게 보이지 않는 사소한 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60만을 인도하는 지도자 모세의 역할과 비교하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초라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그들도 선택하고 부르셨다는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해 모세도 없어서는 안 되겠지만 고핫 자손도 게르손 자손도 무라리 자손도 성경에 등장하는 그 무명의 사람들도 성경에 그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의 사명을 성실히 감당했던 그 모든 사람 중에 어느 하나도 없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해 교회의 말씀을 선포하는 목회자도 없어서는 안 되겠지만 회중으로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없이도 교회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가장 작은 직분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음을 우리가 믿고 순종하며 성실히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은 우리의 인생살이와 같고 성막은 교회와 같은 것이고 성막 봉사는 교회 봉사와 같은 것이고 그들의 직분은 오늘 우리의 직분과 같은 것입니다. 그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맡기셨다면 그 자체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각의 사명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각자 직분과 사명을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하여 작지만 필요한 소중한 직분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음을 믿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소중한 직분을 잘 감당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교회가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의 숫자를 단순히 우리가 읽고 있는 것처럼 숫자로 보지 않고 그 숫자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으로 읽고 있으십니다. 사실 교회의 직분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직업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하여 나를 특별히 선택하고 부르셨다는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소명의식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소명의식을 가진 사람은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자리에 있어도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소명의식은 반드시 순종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크든 작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나를 불살라 누군가를 새롭게 하고 나를 불살라 어딘가를 환하게 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할 수도 있고 해야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백성이 가야 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일을 소중히 감당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하면 그것이 힘든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할 일이 많은 세상에 또 하나의 짐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크고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크고 작든 교회 일을 맡기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온전히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주님 앞에 순종이라는 귀한 헌신의 열매를 온전히 내려놓게 될 때 우리는 우리 앞에 주어진 광야를 넉넉히 건너갈 수 있을 것이며 주님의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 어디 있어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잃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귀하게 붙잡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막은 언제 옮겨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옮기라 하시면 새벽이건 낮이건 저녁이건 언제든지 옮겨야 합니다. 성막 위에 머무르던 구름기둥 불기둥이 떠오르기만 하면 춥든 덥든 상관없이 떠나야 합니다. 하루 종일 광야길을 걸어와 이제 막 회막치는 일을 마치고 이제야 일이 끝났나 보다 하고 다리 한 변 편안히 쭉 뻗어보려고 할 때 불현듯 구름기둥이 움직입니다. 그때에는 옮겨야 합니다. 하나님이 떠나라는 명령에 가지 않겠다고 버틴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참으로 행복한 것입니다. 이 땅을 살면서 오로지 자기만을 위하여 살다가 죽는 사람들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알아도 그분의 마음을 온전히 읽지 못하고 제멋대로 살다가 인생을 마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인생은 무가치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성실히 감당할 때 우리는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마음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는 하나님이 맡기신 일만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릴 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작은 일부터 시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작은 일이라도 정확하고 끊임없이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의 이끄심이 우리를 선하고 바른 존재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온전한 하루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주님께서 나를 온전히 다스리심으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이 헌신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온전히 만나지기 위하여 함께 깊이 묵상하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